모두 일어서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아서 사제의 강론을 듣겠습니다. 네, 참회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미사 시작 전에 오늘부터 성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삼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부활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이 파스카를 온전히 기억하는 그러한 그 날이 바로 성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1독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규정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건너감의 그 파스카의 규정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파스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제정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 파스카, 죽음에서 생명이요, 절망에서 희망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이 파스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죽음의 때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때는 아버지께 건너가는 때이기 때문에, 건너간다는 말은 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 때를 아시고는 당신께서 이제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하십니다. 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일어서 가지고는 당신이 입으셨던 겉옷, 제의가 있다면 제의를 벗는 거죠. 겉옷을 벗습니다. 그런데요,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겉옷을 벗는 것은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신을 온전히 바쳐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너희들에게 다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건요, 그냥 두르는 게 아닙니다. 옛날 종들은 주인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 자세가 있어요. 그 준비 자세가 뭐냐면 수건을 허리에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종의 복장이지만 종의 자세.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으신 분이고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예를 받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주님께서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 그거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알겠지만 발을 씻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발을 씻는 행위는요, 원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공경에 표시로 하는 게 이 발을 씻는 건데,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과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직접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섬김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요, 서로 겸손되이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겸손되이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마스 모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 섬긴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면 자신을 바쳐서 남을 살리는 그런 행위를 뜻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내가 가정에서 희생하면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산다. 그리고 남편이 희생하면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시선이 머물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 이런 일은 그런 거 있죠. 그거 있죠. 네, 그건데 왜 웃습니까? 그건데 이 새벽 4시 꼭 4시만 되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두 그림자가 항상 운동장을 걸어요. 운동장 항상 걸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천천히 뛰기도 해요. 두 그림자.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뀌죠. 계속 운동장을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이거를 제보를 했어요. 매일 새벽녘만 되면 두 그림자가 운동장을 이렇게 걷고 뛰고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기자가 취재를 하게 됩니다. 딱 그때 뛴 두 사람을 발견해요. 한 사람은 이른이 좀 넘으신 어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40대 초반이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뛰는 그 순서가 아들이 앞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앞서고 아들은 어디 섭니까? 뒤에 섰는데요. 둘 사이에 끈이 묶어져 있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허리에 끈이 묶어져 있어.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안 같은데 힘겹게 이렇게 걸으면 아들은 그 끈 묶어진 그 어머니의 걸음 따라가지고 같이 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천천히 뛰면 아주 끈 묶어져 있으니까 본인도 천천히 이렇게 뛰고. 그래서 이 형태로 계속 매일 걷고 뛰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 좀 온전하진 않았어. 그래서 기자가 내막을 알아보니까 내막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일찍 남편을 이렇게 여였는데 아들은 하나이고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는 아주 주변에 기대가 있을 정도였고 또 어머니의 그 뜻에 부응해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나무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통사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반신 형태가 돼가지고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좀 어눌하고 잘 일어서지 못하는데 일어서도 잘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머님의 몸무게의 2배가 되는 그 아들을 어머님이 이제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밥 먹일 때도 그 무거운 아들을 그 어머니가 힘겹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주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내가 만들어 놓고 죽어도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일어서지 못해도 이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조금씩 발을 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는 이 아들로 하여금 같이 이제 운동장을 걷게 하는 건데 정성, 어머님의 정성 그 때문인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아들이요 운동장을 걸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걷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온전히 걸을 때까지 계속 걸을 겁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여준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희생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 않는 게 이 어머니 때문에 아들은 그 존재로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희생해서 자기 나름대로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발씻김을 하는데 발씻김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발씻김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만찬 우리 미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들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